모든 판단과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다, 나의 충신이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 들음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 그리고 선택을 하며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 판단,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좋은 것, 최고의 것만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물론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는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저 돌이키면 됩니다. 이를테면 길을 어쩌다가 잘못 선택하여 들어섰다든지, 혹은 내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샀다든지, 그러면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고 옷 리턴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잘 여의치 않다면 그저 나한테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정보와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 앞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탐심을 따라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참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회복될지라도 여전히 상흔으로 남아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다윗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참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훌륭한 다윗의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라는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다 굴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그렇게 부인했던 그 모습은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은 베드로의 인생에도 상흔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 번의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와 헌신이라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은혜, the grace of the second chance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는지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그 상흔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니,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의 방향과 내용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선택입니다.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한 번 비침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께 참여한 바 되었었고 하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침을 받았고 성령님께 참여한 바 됐고 하늘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따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바로 빌라도의 그 최악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살아계신 진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선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어리석고 비참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주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영혼을 전부 다 구렁텅이로 던지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순간이라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위에서 주신 권한을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그리고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한, 능력, 자유가 내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린 아이일 때는 아무리 어떤 그 권한이, 선택의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사소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런 지위가 주어지면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책임져야 할 권한과 능력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서 아이의 선택과 부모의 선택 가운데 무엇이 그 가정의 향방을 결정합니까? 부모의 선택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요, 일개 한 시민의 선택과 대통령의 선택을 보면 대통령의 선택이 더 큰 영향력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한과 능력과 자유라는 부분을 갖고 있을 때 우린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무슨 얘기를 듣고 더욱 두려워했냐면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알아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죄가 예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2번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범죄자로 몰아세우려고 하다가 빌라도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걸 아니까 드디어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 2, 3주 전에 했지만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대로라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는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주장이 마음에 콱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그들의 종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신화 가운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에 읽어보면요, 지난밤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꿈 가운데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해함이나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 빌라도가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전언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니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관정에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답변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밖에 없는가? 빌라도의 선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요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주시는 것 같고 기도에도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실 말씀 주셨고 지시할 것 다 지시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빌라도가 좀 마음이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총독인데 어찌 아무 대답이 없는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정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사실이죠. 빌라도가 총독이니 그 총독에게 십자가를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어 빌라도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너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졌고 허락되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잡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그 구속의 은총을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잡혀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내어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느니라 하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너 그 권한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 위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이때 넘겨준 자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하여 우리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세 부류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각 어떤 개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든 대제사장 가야바든 혹은 유대인 전부 다이던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빌라도와는 다릅니다. 빌라도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된 것이고, 이 유대인들 가룟 유다든 대제사장 가야바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가 더 크다 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라고 외쳤던 자들도 그 모든 원흉도 유대인들인데, 우린 결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걸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진짜 원인인데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교회가 모였다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지옥에 있을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억울하다 하게끔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빌라도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내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절대절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한과 이 모든 능력과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른 선택을 하려면 이 권한과 능력과 자유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시 헌신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하게 해서 하지 못하고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대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도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그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겁니다. 아하! 모든 부와 모든 부귀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안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었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권한과 능력이 있던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바른 선택, 오직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선택하려면 내게 있는 모든 권한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선택하는 순간 내가 혼자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영원한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위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재판장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능력으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순간은 사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하고 있고 주님은 영원한 심판자요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소리 지른 겁니다. 이 사람 놔주면은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충신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들을 놓아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겁니다.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이거 그냥 the stone pavement입니다. 돌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로마의 그 관정에 가면 그냥 평평한 땅 위에 돌을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요한복음이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끌고 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가바다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저 the stone pavement, 돌을 깐 뜰, 그것도 사실은 고유적인 명사인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가바다라는 단어를 하나 더 가져오는데, 이 가바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높여진 곳, 높은 곳,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height, high, elevation,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뜬금없이 가바다라는 히브리 말을 여기 가져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13절의 문장을 자세히 보게끔 해줍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어떤 영어 번역은 참 잘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앉아있더라 하는 이 동사, 앉았다라는 동사가 아주 독특한 동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재판을 위하여 빌라도가 재판석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나 그 문맥상에 맞는 말인데, 이 동사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혔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군요. 이 동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와서 알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앉아있더라 하는 것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읽어보거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빌라도가 앉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기에 재판석에 앉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호하게끔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빌라도가 재판장입니다. 총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판결을 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게끔 하냐면,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여전히 영원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동사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되면 고개도 까딱까딱 하셔야 제가 진도를 나가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든지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린 그저 마귀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따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든지 저렇게 일을 하든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서 욕도 먹어보고 갈등도 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뒷짐 딱 지고 팔짱 딱 끼고 니들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러면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든지 아니면 욕지거리를 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 하나하나에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비참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 탁월한 선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는 자들은 아멘 하십시오. 한 두어 분은 못 하시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 몸에 살고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평신도든 전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부 다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였던지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그 모든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과 선택을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현재 보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나 지금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볼 수 있는가? 내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능력이 위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만이 주께서 그 눈을 열어 영원한 심판자,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최고의 칭호를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칭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선택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충신이기를 원하십시오. 다른 것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충신되기를 열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영원한 비참한 선택을 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봤듯이 유대 사람들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자꾸 놔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때 그 충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번역하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반역자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사실 이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는 이 호칭은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칭호였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가이사의 친구, 한국말로는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했죠. 왜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냐면,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 자체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황제 측근에서 황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가까이 두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줄 정도의 그런 신하를 가리켜 가이사의 친구다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를 딱 받으면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완전히 가문의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시대였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에 세자누스라는 한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은 그야말로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는데, 이 세자누스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누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자누스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숙청을 당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정부에서 저 위에서는 조금만 흠이 있으면 빌라도를 딱 제거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크게 두려워서 그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도 저를 푸시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거라니까요. 저는 예배 오고 싶었죠. 그 사람 말 안 들어주면 제 위치가 이상해지잖아요. 그 사람 말 안 들어주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어쩜 이렇게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렇게 넘겨준 겁니다. 화가 났는지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4절로 가보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때 6시라는 것은요, 요즘 보면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정오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 12시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한 것은요, 하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세우는 유대인들을 모욕하려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요한복음은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 또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진짜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선언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얘기합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빌라도를 막 푸시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황제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유대를 점령한 다음부터 자기의 동상이나 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라 그러면 이를 갈았었습니다. 가이사라 그러면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보다 예수님이 더 미운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진리로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다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며 그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선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 빌라도와 함께 가이사를 향한 충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의 친구야, 너가 가이사의 친구냐? 아니야, 내가 충신이야, 너가 충신이야? 이러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친구이기를 원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느냐? 오직 예수님, 영원하신 왕 예수님, 영원한 심판자 예수님만이 내 충성을 드릴 분이시고, 그때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본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면 그건 종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들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놀라운 명예의 칭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란 말입니다. 왕의 친구란 말입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친구로 그분이 우리를 삼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따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나의 친구라 하셨으니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권한과 능력과 그 자유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듣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너가 나의 친구다. 너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와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한 파트너이다. 그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귀한 칭호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것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아가고 또 결단의 기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사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신 권한과 능력을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바른 선택하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미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